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또한 주님과 손잡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간 속에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그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귀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자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 나의 삶의 가장 큰 소망 되게 원합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내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전 존재를 통해 주님 한 분만 예배하고 주님 영광 나타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속에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주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는 조금 긴장돼서 인사를 안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셋째 주 되니까 조금 이제 적응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2020년이 되게 코로나19 때문에 정신 없었는데, 그런데 벌써 어느덧 봄의 계절인 4월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4월이 되니까 어떠세요? 요즘 밖에만 나가면 뭐가 보이죠? 벚꽃이 보여요. 또 여러 가지 꽃들이 보여요. 정말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아서 집에만 있기는 너무 좀 아까운 그런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꽃놀이 하는 데 있잖아요. 그 꽃놀이 하는 데 참여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놀이 갔다가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을 향해서 한 간호사가 SNS에다가 분노의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 혹시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거 보고서 되게 공감이 가가지고 이건 내가 설교에 써먹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전부는 아니에요.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몇 개만 이렇게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좀 감정을 실어서 약간 그 간호사의 빙의 된 것처럼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그런
그런 감정적으로 내가 읽어볼게요. 날씨 좋다고? 꽃놀이 가고 싶어? 그게 음주운전이랑 다른 게 뭐야? 응급실 필요한 뇌경색, 심근경색, 호흡곤란 환자들은 치료받고 싶은데도 의사가 없어서 다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병원에 자리도 없고 보호구도 없는데 코로나 사태 해결 안 되면 꽃놀이가 니네들이 죽인 거야. 집에 있는 게 지루하고 갑갑하다고? 꽃놀이 잠시 나간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고? 응, 엄청난 잘못이야. 너만 깝깝해? 꽃은 내년에도 볼 수 있어. 내년엔 그 꽃 없어? 우리 목숨 걸고 일하는데 너는 그 꽃을 꼭 봐야겠어? 그럼 아프다고 병원 오지 마. 집에서 조용히 죽어 그냥. 보호장비 없으니까. 네, 여기까지예요 이제. 정말 조금 사실 과격한 말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과격한 말인 건 맞는데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목숨 걸고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치료하는 그런 의료진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위중한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간호사의 이런 분노는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출을 자제하고 또 우리가 지금 한창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조금 열심히 해야겠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시작부터 이렇게 좀 과격한 말을 했어요. 그 간호사가 말한 이유는 사실 되게 너무나 공감됐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는 이렇게 의료진들의 그 목숨 걸고 이렇게 치료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종종 SNS나 뉴스에 보면 이 의사나 간호사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사람들 진료하고 딱 나오는데 이 방호복을 벗는 순간 그 땀에 이렇게 젖어 있는 거, 뭐 고글이 젖어 있는 거, 혹은 그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얼굴에 자국 눌려 있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참 안타깝고 또 존경스러운 모습,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이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 얼마나 그 의료진들이 고생하고 수고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 뭐 의사나 간호사 혹은 또 다른 의료진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의사나 간호사이기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또 한 사람이고 한 가족의 가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도 감염되고 싶지 않은데 그 감염이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게 그분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진에서 치료를 하다가 감염된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 감염의 위험성을 안고서 그 치료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는 그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 내가 밖에 나가지 못해서 깝깝한 거, 스트레스 받는 거, 그거는 그분들의 그 목숨 걸고 수고하는 거랑은 좀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간호사의 분노에 공감이 혹시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쓴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분노에 대해서 좀 설교를 했고, 오늘은 설교 제목을 보면 여기 설교 제목 지금 나오고 있죠? 이거 뭐게요 이거? 영감. 오늘 말씀이 영감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보세요. 오감이요? 우리 핸드폰 번호 맨 처음에 이걸 할 때 뭐라? 공감. 그렇죠. 공감. 네, 공감이에요. 공감. 영감 아니에요. 이거 작은 이거 짠 거 아닌데 다 같이 영감이라 그러네. 네, 어쨌든 공감이에요. 공감.
왜냐면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게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비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눈빛, 혹은 마음, 그런 거에 있어서도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말 상식을 가지고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을 토대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예배생활이나 신앙생활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몇몇 교회들 때문에 조금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너무 안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이게 하나 되지 못하고 화합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또 여실히 드러나는 시기가 오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공감 능력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은 즐거운 일보다는 우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좀 슬퍼하는 일, 아니면 힘든 일, 울고 싶은 심정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이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공감해 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사실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공감이라는 건 사실 내가 그 사람이 했던 경험을 했을 때는 공감이 돼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의 그런 어떤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공감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감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공감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중심성은 나만을 위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그러면 사실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 시대 때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라고 불렸던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보여지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조금 중반부터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기서 피리를 분다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풍습이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면 이 남자 아이들이 소리에 맞춰서 춤을 췄다고 해요. 그리고 또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는 행동, 이거는 뭐냐면 뭘까요? 이거는 결혼식은 네, 맞아요. 이제 장례식에서 이 여인들이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는 행동이 장례식에서 했던 행동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해야 할 때 즐거워하지 않고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않는, 전혀 공감할 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완전히 정반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울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해야 될 때도 즐거워하지 않았고 슬퍼해야 될 때도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병든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운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어려운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결정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반응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과부, 고아, 병든 사람들을 돌보시며 치료하시고 또 심지어는 세리와 또 몸을 파는 여자를 이렇게 매춘부라고 하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과 오히려 함께 먹고 마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비난했던 게 그거였어요. 너는 왜 죄인들과 먹고 마시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료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켜주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당시 자기만 의인이고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죄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멀리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공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공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감하는 게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주님, 나는 이 사람이랑 공감대가 하나도 형성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공감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조금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을 순종하라고 요구를 하신 걸까?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 다른 이들을 공감할 수가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사랑이어야 된다고.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공감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공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끝부분이에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걸 생각해 보세요.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라미드를 생각하고요. 그 피라미드를 3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3등분으로 나눠서 맨 밑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맨 마지막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소모가. 땡. 땡이에요.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0절. 자, 중간에는 처음에는 믿음이고요. 믿음이 기반이 돼야 돼요. 믿음이 기반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맨 위에 꼭대기는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이거는 공감뿐만 아니라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드러나 보이는 게 맨 꼭대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왜 믿음이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면 내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분이 죽으셨어 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맨 마지막 꼭대기에서 그 사랑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긍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자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양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공감이라는 걸 포커스를 잡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경험으로 우리는 공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최소한 이 시간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린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결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사용하셔서 또 부를 텐데요. 우리가 좀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달라고 공감의 도구로 하나님의 긍휼의 도구로 또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조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만 그러한 아픔을, 어려운 시대의 아픔을 나누지 않고 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그들의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우리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모든 이들, 나라들과 정부, 의료진, 환자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어려운 시대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아픔과 환란과 역경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그 어려운 자들의 삶을 돌보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그들을 위로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위하여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하나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구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길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가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모든 사태들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이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치유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이 아픔을 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치료를 힘쓰고 있는 이 의료진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힘쓰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모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사태들이 하루속히 정말 회복되어지고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고 또 주변의 환경을 보고 내 삶을 돌아봐도 여전히 어려운 뿐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쩌면 박해받는 이유가 되고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오히려 우리를 저주하는 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기도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움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그 어려움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도우며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공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연약하여진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영적 싸움을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나온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소망과 앞으로의 희망과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여전히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려움, 또 의료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어려움을 아시오니 부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가 정상화가 되고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각국의 노력과 지자체와 정부의 그 노력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